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든든한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했던 솔로몬은요, 오히려 나라를 둘로 쪼개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요셉 가문의 부역을 담당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지요. 특히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 까닭은 주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르호보암이 사람들이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아버지보다 폭정을 행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앞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죠. 그렇게 둘로 쪼개진 나라는요, 서로 싸우기도 했고요, 주변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8명 정도예요. 그 중에도 2명은 그냥 그나마 좀 선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8명의 왕은 선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끈 지도자가 몇 명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남유다의 3번째 왕인 아사 왕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역대지하 14장 2절에 보면요,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치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사 왕은요,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어느 정도 좀 평안한 그 시기 때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4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요. 이 아사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한 것을 이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 역대지하 14장 3절부터 5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아사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도와준 왕이었습니다. 주님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쓴 이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10년 동안 또 평안하게 그렇게 해 주셨죠. 자, 그러던 중에 에디오프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러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주님께 기도하지요. 역대지하 14장 11절에 주는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사 왕이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 이 기도에 담겨져 있죠. 아사 왕은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이 에디오피아 군대를 치셔가지고 그들이 도망가게끔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아사 왕은 그렇게 우상과 산당들을 다 부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와의 그 전쟁에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이 주님은 오데세의 아들 아사라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지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요. 아사 임금님은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에요? 오데세의 아들 아사라가 아사 왕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만약 그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면 그때는 주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일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사 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 왕과 또 아사 왕을 따르는 남유다 사람들은 주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또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우상들, 그 문화들만을 보고 주님에 대한 걸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지키고 돌봐주신, 그 조상들을 이끌어주신, 또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주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만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우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냥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였겠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그 뜻을 따르는 방법,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잘했을 때만 찾아와가지고서 너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가 있죠. 나중에 자기가 받을 거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아야 될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달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다 잃어버리고서 거짓골로 해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아들, 염치 없이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 발치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가지고서 반갑게 맞아주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반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나오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되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소외된 아들도 있었죠. 묵묵히 아버지 곁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던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리고 그 집 걸로 해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뭐가 좋다고 반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서운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저런 부려막심한 놈을 뭘 좋다고 잔치까지 베푸냐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그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에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오시도록 하시는 그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이어지는 역대지하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하는 일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 우상을 없애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죠. 아사 왕은요, 아버지 아비야의 찬스로 평안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그 산당을 다 없앴어요. 에티오피아 군대와 싸움에서 이겼을 때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요. 어쩌면요, 이 아사 왕은 어깨가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나라도 평안하게 지켰고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강한 에티오피아 군대도 물리쳤잖아요. 나 이렇게 했다라고 어깨에 힘주고 막 생색내고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전해주는 아사랴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대로 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은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바로 주님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역대지하 15장 11절과 12절에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만을 찾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갔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역대지하 15장 16절 17절에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한 그 일을 보면요, 아사 왕이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사 왕은요,
남유다를 다스리는 35년간 다시는 그 남유다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이라고 하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역대지 기자는요, 상대적으로 아사 왕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끝까지 이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역대지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아사 왕도요, 마지막 때에는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약해졌어요. 역대지하 16장 1절에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바하사 왕과 충돌이 있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요,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고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그 나라들도 이 아사 왕과 거래하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부로 침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은요,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면 에티오피아 군대와의 전쟁처럼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텐데 아사 왕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을 자기가 포섭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좀 물리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이 바하사 왕을 압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이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 아사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결국 바하사 왕은 라마를 건축한 것을 멈추고 물러나게끔 됩니다. 자, 그때 아사 왕은요, 또 그 건축하려고 모아놓았던 돌과 목재들을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는 데 쓰지요. 즉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의 평안한 시절이 오래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약해졌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걸로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무렵에 주님이 이 하나니 선견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역대지하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9절에 가면요,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화를 누려왔던 것들이 아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건데,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전처럼 손을 놓고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꽤나 애를 쓴 아사 왕이었는데 말년에 가서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그 전 같으면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켰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역대지하 16장 10절에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역대지하 16장 12절에 가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러니까 말년의 아사 왕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주변의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고 또 몸이 아파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변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주변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 시작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 산당이 다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계속 가지고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 환희,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땐 그랬지 하며 그냥 지나가 버린 상태로 있습니까?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금방 끓었다 금방 식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디더라도 뚝배기처럼 뜨거움을 오래 담고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뚝배기도 열이 가해져야지만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뜨거움을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이어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만 주님이 옆에 와가지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있지 않을 뿐입니다.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요. 아사 왕도 꽤 긴 시간 동안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왕들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시작은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으로 눈이 가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또 내가 이룬 것 마냥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생색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멋지게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구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